자, 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23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말세 시대는 정욕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아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마지막 시대 세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인간들의 생태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 20절부터 마지막 이제 25절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몇 차례 더 이제 보면 유다서가 마지막이 될 건데, 오늘 이 말씀 20절로 23절까지를 몇 차례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제 20절부터는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 권면, 어떻게 보면 주의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천륜과 인륜의 두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가 말했던 대신관계 또는 인륜, 이것은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륜의 부분에는 특히 이 편지체로 되어 있는 이러한 성경에는 더욱 이러한 천륜 또는 인륜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편지체로 이제 성도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미와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인간 서로 성도 간에 이러한 인륜적인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십계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대신관계에 대한 계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5에서 10계명까지 6개는 인간에 대한 인륜적인 어떤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배웠지만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천륜에 대한 말씀이고요.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인륜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유다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앞에 우리가 19절까지는 바로 정통의 신앙이 무엇이고 이단의 신앙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런 신앙, 이런 것을 쭉 이야기하시고, 오늘 20절부터는 이제 정통 신자는 어떻게 이 신앙을 지켜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인륜적인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첫째가 되는 것이죠. 참 우리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말이기도 하죠. 쉬운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상당히 이게 잘 되어지지 않는 어려운 그런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직접 체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큰 그런 생활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활의 그 진리를 반영시키는 이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첫째고, 그리고 다음은 우리의 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0절에 보면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맨 처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20절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을 했을 때 그냥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말인데, 이때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랑하는 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우리가 쉽게 그냥 간과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권면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아주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 마지막 그 혼돈, 혼란 뭐 이러한 시대에 어려운 혼란과 그 아주 그냥 혼탁한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시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중생된 생명을 가진, 우리가 1절에서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끼리에 대한 호칭,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권면은 다시 말하면 정통과 이단에 대한 깊은 그 성경 말씀의 의미의 이 경고 권면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자체가 그렇지만, 지금 뭐 예전에 말씀을 다 드렸지만 지금 뭐 그 말씀들을 다시 다 되뇌일 수는 없고요. 어쨌든지 이 권면은 불신자들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해줘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따르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은 수신 1, 2절에서 분명히 수신자를 제안했죠.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1절과 2절의 그러한 이 성경을 보낸, 그리고 또 성경을 받는 이러한 수신자에 대한 그 제한이 있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제한 속에 들어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생이 없는 자에게 권면하게 되면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개와 돼지에게 진주나 보화를 던지지 말라. 개나 돼지는 그 진주가 진주다운, 보화가 보화다운 그러한 가치를 모를 뿐더러 오히려 그 진주나 보화를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발로 밟고 오히려 되돌이켜서 그 진주나 보화를 준 자를 찢어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중생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권면의 말씀이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1절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말까지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근데 1절에 할 때 말씀을 많이 잘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또 다시 한번 되돌이켜서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면 그 동영상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스스로가 그런 어떤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믿음 속에 잘 간직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에게 책망을 받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에 그 생명까지 다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는 여러 번 예수님께서 공고를 했죠. 나와 함께 떡그릇에 떡을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내가 떡을 찍어서 한 조각을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 번 몇 번 이렇게 공고를 했지만 유다는 그런 회개할 기회를 잡지를 않았죠. 예. 그리고 예수를 결국은 배반하고 예수를 은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 속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에게 준 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 같은 사람은 열심히 배우지만, 성경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에도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배우지만 결국에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유다가 그랬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님을 그 팔아넘길 자들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은근히 그에게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도 붙잡지도 못했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권면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 속에서 첫 번째 이제 20절, 21절 두 절 속에는 네 가지의 권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네 가지 권면이 20절, 21절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 가지의 그 권면이었죠. 이 권면인데 여기에서 1절에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다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권면에서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이 바로 타인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록의 선후를 이렇게 순서를 정했는데, 첫 번째 권면의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은 두 번째로 나오는 권면이 타인에 대한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성경 전체적인 어떤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먼저 돼야 된다는, 자기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권면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7장에서도 네 눈에 들보를 빼야 상대방의 눈 속에 티를 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먼저 돼야 돼. 자기가 신앙생활 속에 잘 갖춰지고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권면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뭡니까?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집사람의 주인의 창고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함. 또 이것이 아가서에서도 보면 그 쌍태를 낳은 암사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암양처럼 또는 암사슴처럼 이 자기 젖이 풍성해야 새끼들을 잘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내가 먼저 재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게 성경의 철칙입니다. 옛날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다시 말해 이사야 선지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먼저 뭘 했느냐 하면 이사야 그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 부정한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제단에 그 빨갛게 달아오른 피어 있는, 이 말이죠, 불이 피어 있는 그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을 찢었다. 이사야가 먼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부정한 입술이 정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유대를 위해서 일했던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지만 내가 가장 큰 자다, 아주 웅장한 자,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정말로 훌륭한 자다라고 자기 자신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빛과 음성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바울도 자기 자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우리가 오늘날 바울사도 하는 것처럼 이 큰 일을 하게 됐다. 그 전에 바울은 이미 물론 사울이었을 당시에는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를 빼버린 성경이었죠. 예수가 없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유태교의 구약 성경이죠. 아주 엄청나게 잘 배웠던 실력 있는 자였죠. 그런데 그 속에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모든 구약 성경의 중심, 오리라 한 그 사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그랬죠. 오리라 한 그 사람. 성경이 오리라고 예언한 그 사람.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한 그 중심이 예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빌립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죠. 바로 그거.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빼버린 구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알맹이가 빠져버린 바울의 성경 신앙 아니면 또 성경 신학 아니면 또 성경 지식에 예수를 딱 집어넣어 주니까 완성체를 이룬 바로 그래서 바울이 오늘날 사도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도로서의 일을 하게 됐죠. 자기가 먼저 세워진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 다시 말하면 또 예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냥 바울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에서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가 없는 그런 구약 성경의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뭐 대제사장은 했을지 모르지만 대제사장까지 올라가서 대제사장으로서 유대인들을 다스렸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한 푼어치의 그 칭찬도 없었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기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오 5장에 산산수훈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뭐 팔복 그러는데 8번째는 우리가 빼놓습니다. 8번째는 첫 번째에서 7번째까지 내용을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8번째는 약간 제해놓고 7번째까지 첫째는 심령이 가난하고 두 번째는 애통하고 세 번째는 온유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의사모를 하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7번째가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다. 원수가 없는 자다. 이것이 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뭐가 된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7가지 중에서 앞에서 4가지까지 그러니까 심령 가난과 애통과 온유와 의사모하는 거 여기까지가 뭐냐고 그러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우리 신앙 속에서 핵심이 뭐냐면 4가지의 요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4가지 요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말씀에 대한 배부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타인에 대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한 자, 청결과 화평케 한 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 5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야 형제의 눈 속에 그 작은 티, 내 속에 아주 들보같이 큰 것을 내 모든 죄를 회개해야만 상대방의 그 작은 것들을 뺀다. 그러니까 내 것이 더 크다 이 말은 내 눈에 있는 들보 더 크죠.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내게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가 없으면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8절에 나오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더라. 성령이 임해서 너희들이 권능을 얻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뭐 하냐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좀 더 크게는 유대, 그리고 더 나가서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이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근데 우리는 왠지 모르지만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우선 우리는 일부터 하려고 그러죠. 일부터 많이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저런 일 했어, 많은 일을 했다고 주님 앞에 가서 자랑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자랑하는 자랑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태의 7장 22절 23절 누차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은 후에 일을 하라. 이것이 요즘에는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죠. 참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말을 이런 말을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권능이 임하고 난 다음에야 이 모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외쳐도 이게 잘 먹혀지질 않습니다. 요즘에는 일하고 있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을 먼저 다스린 후에 다른 일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늘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방금 그 네 가지,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오늘은 이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건축한다. 자기를 건축하는 것은 뭐예요? 내 모습을, 내 육신을 키워가는 것은 아니고요. 내 육신을 키워가는 것은 아니고 뭐냐면 자기를 건축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키워가는 것이죠. 잘 세워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립신앙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을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 줄 성경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 알아들을 수가 없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배우지도 않고 성경의 은혜를 받지도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모릅니다.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제가 누째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3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많이 강조하는 말인데,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아는 첫걸음인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 줄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의는 단지 그냥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 얻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다라고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천국이죠. 천국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을 잘 몰라요. 천국을 구하는 게 뭡니까? 죽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을 잘 몰라요. 지금 이것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것을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지 하나님이 뜻을 먼저 아는 것이 내 자립신앙의 첫째 요건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해서 이 독립적인 신앙생활, 그 누구에게 의탁하지 않는 그 독립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드렸는데, 이 독립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좀 느껴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 유다서를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해서 반복해서 유다서만을 타이핑을 쳐서 썼다라고 하면 한 100번쯤은 썼을 것입니다. 유다서만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유다서는 25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타이핑을 하면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타이핑을 많이 했는데 한 100번쯤은 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읽기는 뭐 수없이 많이 했겠죠. 읽기는 뭐 1000번도 더 읽었을 것입니다. 유다서 자체만은 가지고는. 예. 근데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간과하고 지나갔던 내용들이 그동안 설교도 이거 유다서를 설교도 한 두세 번 했을 텐데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많이 느껴보곤 합니다. 이 독립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내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깨닫게 되다 보니까 더 이 성경 오늘 이 강해의 말씀이 더 깊이 와닿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독립적인 자립신앙, 독립적인 이 신앙이 왜 필요하냐? 왜 그만큼 중요하냐? 가장 이 개인적인 내 자신에 대한 권면의 첫 번째로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의 내 신앙을 키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왜 이렇게 첫 번째로 강조해야 되느냐 하면 마지막 시대에는 이단 사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진짜인지를 몰라요. 설교만 들으면 다 정말로 훌륭한 다 정말로 훌륭한 목사고 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고 다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이단과 정통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인터넷에서도 그 킹 제임스 버전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그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김모 목사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좀 색다르게 설교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그분의 그런 설교만 듣고는 그분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분의 교회를 운영해 가는 그러한 모습 안에서 많은 고집적인 것들, 고집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그랬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전부 다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그 말은 없는데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그 말 그대로 한다면 킹 제임스 버전만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 내용 교회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교회의 교인들은 킹 제임스 버전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고 그런 고백을 안 하면 교회에서 출교가 됩니다. 그 정도로 킹 제임스 버전에 대한 자신감은 좋은데 너무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어떤 은혜의 중심이 아니라 단순히 성경 자체에 대한 어떤 중심이 되어버리면 좀 곤란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정통적인 신앙이고 아주 뭐라 그럴까 뿌리가 깊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신앙인 것처럼 미혹하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립적인 독립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하여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 마지막 말씀 시대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무엇인 줄 모르고 내 신앙의 바탕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또한 자기를 건축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없으면 자립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립신앙,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아니라면 뭐냐면 지위, 명예, 물질의 이권 등을 탐하는 거룩지 못한 자들 속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되 지난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갖추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돈 문제에 대해서 해방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이런 설교를 오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가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새벽에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물론
이야기는 많이 말씀을 저지난주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돈에 대한 부분이고 너무 궁핍하다 보니까 궁핍한 삶을 여태까지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돈 문제가 되면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돈에 대한 어떤 근심과 걱정을 조금 마음속에서 제해 주셨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힘들기는 하지만 걱정은 안 됩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지난 주간에 그랬고 지난 주간에도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돈에 대한 어떤 그 예전처럼 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그냥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던 그런 어떤 돈에 대한 근심들이 지난 주간에도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돈이 부족하고 없지만 지금도 돈이 부족하고 없는 상황 속에서 근심은 안 돼요. 물론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민은 됩니다. 고민은 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될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2가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람들의 믿음을 봐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믿음을 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못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리고성 누가 10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은 네피림이란 말은 우리나라에 쉽게 말하면 우리의 조그마한 육신적인 상대가 우리의 조그마한 육신적인 모습과 이 상대방은 이 최홍만이처럼 우리나라의 최홍만이처럼 여러분 이봉걸 씨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봉걸 씨 천하장사 이봉걸 씨 이런 사람들 그거보다 2m가 넘는 이런 사람들 앞에 가면 우리들은 아주 그냥 애기같이 느껴지죠. 최홍만 씨가 옛날에 텔레비에 나왔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손이 얼마나 큰지 그 손에다가 500ml짜리 우유를 딱 쥐고 아줌마한테 가서 이렇게 이게 얼마요? 그러면 200ml짜리 값을 이야기한다. 그때 당시 250원인가 그랬거든요. 250원인데 이게 500ml짜리는 500 얼마짜리인데 왜 그러냐면 손이 너무 크니까 그 큰 손 안에 500ml 우유가 딱 잠겨지면 우리 손에 200ml가 잠겨진 것 같이 보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이 다윗 앞에 골리앗이 그렇게 거대하고 웅장하고 또 유대 백성들 앞에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주 그렇게 건장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장수들만 있는 것 같고 우리들은 거기에 비하면 이 새끼손가락만한 메뚜기 한 마리처럼 우리는 결코 그들과 싸울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 상황인데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골리앗의 그냥 그 어마어마하게 큰 이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아주 그냥 쩌렁쩌렁한 그 여호와를 묵살시키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말에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 소리도 못했어. 감히 저 앞에 나가서 어떻게 싸우겠냐. 제 한방 어퍼컷 한 방 맞으면 그냥 완전히 우리는 그냥 골로 간다. 그런데 그 조그만한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들었죠. 너무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게 있어서 물질적인 돈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이렇게 여리고성과 같구나. 그렇지만 무너지잖아요. 내게 있어서 돈에 대한 이 근심과 걱정이 골리앗과 같이 전혀 도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장벽이면 분명하구나. 그런데 작은 어린아이 하나 그 다윗에 의해서 무너졌잖아. 쓰러졌잖아. 그런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그 해결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속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이 재정의 문제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이 재정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집에 저기도 다녀오기도 하기도 그랬는데 뭔가를 좀 찾아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좌우지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돈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예전처럼 근심에 쌓여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안에서 그런 어떤 근심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질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뭐 다 완벽하게 뭐라 그럴까 초월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을 넘어갈 수 있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기는 하는데 조금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렇게 조금 한 발짝 옆으로 비껴 있지만 그러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것에 잡힐 수밖에 없죠. 지위와 명예와 물질 속에 그리고 이권 속에 절대로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장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많은 것을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 독립적인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립신앙, 독립신앙은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은 뭐냐면 이 자립신앙이 네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지 자립신앙, 독립신앙,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서 아주 거룩하고 깨끗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내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네 가지. 첫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이걸 뭐 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 말은 쉬운데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드뭅니다. 많이 드뭅니다. 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주 말은 쉽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이게 무엇이 성령의 인도함인지를 잘 몰라요. 한두 번 그냥 뭐 아주 뭐 자기 나름대로 아주 쇼킹한 어떤 은혜를 얻은 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계속 그 삶을 주장하고 그 삶을 인도하고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정확히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이것으로 자기 자립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인데 자 세상은 세상의 어떤 사상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그리고 제가 늘 말하는 세상과 세상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흔히 말하는 것은 세상적이다, 육신적이다, 정욕적이다, 또 뭐 사단적이다, 인간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뭐냐면 이것은 사람들 앞에 그럴싸하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휘황찬란한 것들만 가지고 그것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상입니다. 그죠? 야. 그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크게 한다더라. 그 사람은 뭐 몇천 명,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축복이면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지극히 거룩한 믿음과는 별개의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우선 그냥 막 하나님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큰 교회 많은 성도 엄청난 재정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선교 활동을 하고 이런저런 좋은 일을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목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마태 7장 23절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의 노래를 했고 많은 능과 기적과 수많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죠.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들을 만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적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법일 수 없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불법일 수 있다. 이게 마태 7장 23절이에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이러한 휘황찬란한 것만이 성공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리고 더더욱 이러한 성공만을 인간의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어떤 사상으로 세상은 그렇게 키워졌고 또 그렇게 양육을 받았고 그래서 이러한 세상적인 사상 기조에서 결코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결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잘못 배웠다, 잘못 가르쳤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 배운 그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뭐 축복만 받아라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적인, 그리고 뭐 성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죠. 그래서 신앙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해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세상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 즉 다시 말해서 투두, 무엇을 했냐,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만 한다라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무엇인가 이름 석자를 남겨야 되고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강박관념 속에서 결코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내가 무엇인가를 열매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는 성공적인 어떤 삶을 살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삶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내 자신이 무엇인 줄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것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가 그런 것 뭐 좋기는 하지만 그런 열매도 중요하고 상급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상급에 대한 것이 관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한 열매를 일궈내는데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되었냐, to be라고 하는 거예요. to be, being. 내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됐느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위에 내 자신을 세웠느냐. 그래야 어떠한 뭐 어려움이나 혼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고 담임하고 그냥 교회를 크게 건축을 했지만 뒤통수 한 대 맞고 넘어지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비리 때문에 그러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고보 3장 17절이 뭐라고요? 하나님 오직 위에서 난 지혜는 뭐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둘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요? 성결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요? 화평해야 되고, 그 다음이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뭐 편벽이 없고 거짓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놔두더라도 첫째는 뭐요?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이 화평,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깨끗이라고 하는 거, 위로 남 지혜는 뭐예요? 성결, 깨끗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되었냐, to be가 우선돼요. 내가 그렇게 되었느냐. 그리고 다음에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to do. 내가 그렇게 옆 사람과 이렇게 화해하고 화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to do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코 to be는 지난 시간에도 성결을 빼버리고 화평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거기에 자기 자신만을 건축,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게 그냥 의리번쩍하게 자기 자신을 건축하려고 해요. 기준이 뭔지를 모르고. 이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22절입니까? 에서 말하는 뭡니까? 미련한 건축자의 모습입니다. 기초를 깊이 주추를 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서 떠나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성경에만 복종하고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뭐 요즘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의 3대 사역에서 내 죄성까지 깨끗함을 받으며,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자기 자신이 자립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예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분별할 수 있는 내가 되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던 경제 문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신비의 문제, 네가 하늘에 저 공중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 줄 거니까, 그리고 권세 문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줄 테니 내게 절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는 예수님은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계속 죽음을 죽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엘리야 선지자 때는 거룩지 못한 신앙을 가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죠.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의 초대로 궁중 출입을 하는 것이 영광인 줄 알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조창기도에, 대통령 조창기도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아주 엄청난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야, 나도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아주 이런 것들이죠. 내가 뭐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좌우지간 그래요. 옛날 850명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왕과 왕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고,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기 전에 우리 종교계에서 종교계의 기독교계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종교계가 그냥 한순간에 뒤바뀌어졌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하다가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것보다 먼저 물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탄핵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탄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은 그 당시도 저도 느끼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잘못했으면 잘못한 값을 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 그 당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잘못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물론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죠. 저도 많은 실수가 있고 잘못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위에 정치 권력이니까 요구하니까 무조건 다 거기에서 한순간에 그냥 전부 다 그냥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탄핵 전에 그냥 우리 종교계의 상황을 보고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꼭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아합 앞에 이세벨 앞에 있는 그런 선지자들과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왠지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면 일반적인 지금까지 억눌렸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 정권, 이게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수 정권에 의해서 저는 보수를 굉장히 추종한단 말은 좀 이상하고, 보수를 저는 강력하게 뭐라 그럴까, 옹호는 하지만 추종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오늘날 우리 많은 백성들에게, 수많은 힘이 없는 백성들에게 억울함을 준 정권이 누구냐면 보수 정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국정원을 통해서 사찰을 하고, 뭐 옛날에는 남산 1호 청사라고 그랬나, 뭐 남산이라 그러면 옛날에는 안기부라고 그랬는데 국정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안기부 지하실에 들어가면 살아나온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김대중 대통령도 거기 끌려가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끌려갔었죠. 그렇게 하면서도 세상에는 뭐 소리 소문 하나 내지 않았죠. 그런 소리를 하면 다 또 잡아가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뒤에서 조정하고 한 그 세력이 누구냐면 오늘날 이렇게 떠들어대는 보수 정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정권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좀 내보자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 정권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진보 정치로 인해서 예전에 그냥 뭐 5.16, 뭐 5.18, 뭐 광주 사건도 제대로 다시 해라,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옛날에 그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막 내잖아요. 그것도 나는 잘한 것이다라고. 물론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동성애 쪽으로도 이게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종교법을 시행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잘 알지, 이 종교적인 것은 잘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것은 잘 안다 할지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스러운, 그리고 뭐 북한에 대한 이런 것들도 뭐 저는 아주 깊은 어떤 조회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이런 내용들까지라도 우리가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잘했다라고는 못하죠.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 이 엘리야 때에 거룩지 못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의 선지자가 왕과 왕후 이세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서도 자기들이 성공적이고 자기들이 축복을 받는, 자기들이 진짜 정통적인 종이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말을 하면서 잠깐 우리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렇게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 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꼭 그런 것 같죠.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이 섬기는 방법으로 섬기게 하는 이세벨의 아주 강력한 모습. 이거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자칭 선지자라 하더라. 그래서 내 종들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죄목이 바로 이세벨에게 더 씌워졌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그랬죠. 이런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마태이 24장 5절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전에도 이루어졌었고 앞으로는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봐도 그들이 참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종교계, 정말로 하나님의 정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미명 아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해가고 현혹시켜간다. 그러나 홀로 하나님만 믿고 홀로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했던 엘리야는 옷 한 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산과 시내에서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제 자신에 대한 안위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모습이지만 옛날에 하나님 앞에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75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100살 때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 25년이 걸렸습니다. 모세 40대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왕자로서 그 공주의 아들로서 다음에 왕권 바로가 될 수 있는 권세 안에서 살아갔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러죠. 바로가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확 단 한마디에 그냥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뭐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모세는 왕이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갖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냐? 혈통으로 그랬냐? 네가 육정으로 그랬냐? 세상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 뜻과 같이 그런 배운 학식에 의해서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냐? 아니다.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메시아로,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 16장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만약에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면 공주의 아들로서의 어떤 혈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혈통 속에서의 배움을 가져야만.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그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의 모든 학문과 그 다음 이집트의 그 모든 학문과 그리고 말에 능통하게 됐다. 그만큼 40살 때까지 성장했었으니까 그러한 어떤 혈통적인 것, 그 다음에 육정적인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가 되면 바로 혼자 그냥 바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막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정적인 관계, 그리고 사람의 뜻, 사람 몸의 배움과 학식, 학벌 뭐 이런 것. 모세가 그 안에서 계속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것 속에 반복이 되어 있었더라면 오늘날 모세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제가 그러느냐면 엘리야는 옷 한 벌과 산과 시내에서 하나님과 교통했다라고 하는 말. 세례 요한은 30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광야 나가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제사장으로서의 누릴 그 모든 풍성함과 행복과 평안함과 안락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갔어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왕따가 되거나 외톨이가 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나 자신을 지금 제가 옹호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 될지도 모르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러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겪었고, 세상 속에서 막 사람들이 와 잘한다 막 등 떠밀어주고 막 후원해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갖춘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룩한 믿음을 갖추기 위한 사람은 다 이렇게 혼자 하나님과의 독대 관계 속에서만 있어요. 세상적인 배움, 세상적인 가르침, 세상적인 것으로과는 다 끊어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독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세상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영성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의 선배에 대해서 좀 알았어야 돼요. 저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정말로 진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올바로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이런 모든 모습에서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모든 이렇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면, 그 정말로 세상에서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하나 깨닫고 성장했던 이런 훈련, 고통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엘리야는 왕을 충고할 수도 있어요. 그 전에는 엘리야는 왕을 충고할 수가 없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해서 이스라엘 국민을 하나님께로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때로는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천사와 까마귀와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영적 세계에서 도와주셨고, 까마귀는 세상의 자연 만물, 우주 만물 속에서, 사렙다 과부는 인간적인 속에서, 인간계와 자연계와 영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시고 있다. 이것을 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 성장하지 못해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아직은 이런 믿음까지는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40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지만 아무도 엘리야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왕따였잖아요. 단 한 사람, 엘리사 제자 한 사람 거두었습니다. 그 엘리사는 겨우 이제 그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12명의 신학생들인가 있었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속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일반 신자가 아니고 지도자인 선지자들의 세계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자가 850명이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러나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는 단 한 사람, 엘리사까지, 이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까지 하면 겨우 2사람. 그리고 거의 같은 때에 보면 시드기야도 있었죠. 시드기야와 미가야 선지자, 시드기야 시대. 이제 850명의 선지자들이 없어지고 400명의 또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엘리야 시대가 이제 잠시 지나고 엘리야 시대가 지나고 미가야 선지자의 시대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이 401명 있었죠. 바로 400명의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의 초청과 칭찬을 듣는 사람. 그리고 한 명 미가야 선지, 왕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왕이 아주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은 아주 싫어했죠.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서 왕에게 틀린 예언을 하며 미가야의 뺨을 후려치는 이런 혈기를 부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 미가야는 하나님의 영으로 정확한 예언을 하고 뺨을 맞으면서도 진리로 저들을 깨우쳐 책망하는 그러한 일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웃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위와 재물을 버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단신으로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지내다가 비로소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죠. 그리고 대문학가였고 대선지자였습니다. 50여 년을
정계와 교계의 미움을 받으면서 급기야는 톱으로 허리를 잘려 순교를 당하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단신으로 자기 자신의 자립신앙을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46년 동안 정계와 교계의 맹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눈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일명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름을 얻을 만큼 자립신앙을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탄의 세 가지 공격,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물질적인 성공의 비결, 도리떡이 되게 해라. 또 아주 신비적인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또 세상의 명예와 권세, 이런 것 권세를 네가 가져라 라고 하는 것, 이런 성공의 비결을 거부하시고 예루살렘 정교계를 책망하시고 탄식하면서 머리 둘 곳 한 곳 없을 정도로, 깃들일 곳 한 곳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지내셨습니다. 요한이 증거하기를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사람의 뭘 알았어? 모든 사람의 내면에 꿰뚫어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는 단신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역사를 이루신 것이고, 초대교회 사도들을 위시해서 지금까지 거룩한 믿음을 지닌 성도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면서도 자립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홀로 십자가의 험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단체와 교계 안에 있는 명예와 지위와 이권을 얻으려고 안다라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서로 싸우고 또 아첨하죠. 단체와 교계의 인물들의 환심을 사야 하기 때문에 독립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궁성 안에 그 애굽의 궁성 안에 있었다면 독립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자립신앙을 지닌 자들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이고, 자립신앙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절대 유일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이제 오늘 유다서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뭐요? 천사장 미가엘, 그리고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아직은 신앙이 없을 때는 신앙의 선배들 또 신학적인 그리고 학문적인 어떤 도움도 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조금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암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는지 어쩐지를 몰라. 지나고 나야 압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는 그 순간을 내가 부여잡은 것이구나. 아니면 전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부여잡지 못하면.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너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잘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신앙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 여쭈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종말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네 가지 신앙 중에서 너무도 중요했던, 가장 중요했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무엇인 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내 자신을 건축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려운 힘든 고난과 인내의 시간들 잘 견뎌내고 잘 지켜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건축해서 아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신앙,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